영주는 천지의 기운을 받고 흡수하는 것이니 많이 독송하라. 하늘한 하나님이시. 설교 말씀 부산 서구문독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작 반갑습니다. 감상담을 참 잘해주셨죠. 네. 그 감상담만 들어도 오늘 본전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법어봉도 관대는 제목이 영주는 아니고요. 하늘은 한이치 정산용사님께서 영기지를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영기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이 뭐냐 그러면 어떤 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외우는 글귀, 이게 주문이죠. 또 누가 주문을 하냐 그러면 도사가 주문을 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를 들자면 문이 닫혔는데 열려라 참깨 하고 딱 열리는 것이 주문이지요. 그리고 반야심경에 보면 반야? 바람일다 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게 뭐죠?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하, 이게 주문이에요. 불교의 주문이 참 많습니다. 또 천수경에 보면 다란이라고 있어요.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막 해요. 해볼까요? 나모라 다나다라야 야나마야 바루기제 세바라야 모제사바 사사바야, 이렇게 무슨 말인가도 모르는데 막 외워갖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관세음보살을 계속 외우는 데도 있어요. 철야로 외워요.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근데요, 언어는, 우리가 하는 말은 생각이 갑니다. 말을 하면 생각이 그리 가요. 근데 생각에는 또 무엇이 함께 가냐 그러면 기가 함께 갑니다. 예를 들어서 반야심경의 주가 아제아제 그런다 그랬죠? 그거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가세가세 극락가세요. 그러니까 가세가세 극락가세 가세가세 극락가세를 늘 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극락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겠죠? 그러면 기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그쪽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향하니까 언젠가는 극락에 가게 돼요. 우리 연불 하잖아요. 우리는 연불 하면은 나무아미타불을 연에서 부르게 하는 것이 나무아미타불이죠. 근데 연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지정한 주문 한기를 연하여 부르게 함이니 이는 천지만념으로 흩어진 정신을 주문 한귀에 집주하되 천년만념을 오직 일념으로 만들기 위함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을 계속 외우면 천년만념으로 흩어진 마음을 일념으로 모은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니까 내 정신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한쪽 방향으로 가겠어요? 사방문대로 흩어지겠어요? 기도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생각으로 딱 모아지면은 한 생각에 기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한테 기가 똑같이 있다고 그럴 때 사방문대로 분산하는 힘이 세겠어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세겠어요? 한 방향으로. 그래서 이 일념이 되면 기가 한 곳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큰 힘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인도에는요, 만트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묘한 소리 이거를 해서 우리 의식을 해방시키고 그 신기한 힘을 발휘하는 소리가 있대요. 그게 이제 주문이거든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걸 주문이라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심리치료 중에 음악치료가 있어요. 어떤 음악을 이렇게 들려주면 그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음악을 들려주면 막 갑갑하고 울게 되고 이 소리에 따라서 그렇대요.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해주신 그 주문은 우리의 원을 이루어주는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열어준대요. 또 만달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특한 형식의 그림 이거를 해놓으면 길이 열린대요. 요새 그래서 절에서는 부적을 그려가지고 나눠주지요. 그러면 그거를 뭐 이렇게도 붙여놓고 저기다도 붙여놓고 그러죠. 그래서 농 밑에다 붙여놓고 옷 속에다도 넣고 다니라 그러고 그럽니까? 근데 요새 심리학 하는 사람들은 미술 치료를 합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해서 그 사람을 정화시켜요. 그리고 어떤 그림을 이렇게 보게 하면 그 사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그 그림 감상으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보기 전하고 본 후하고 마음이 똑같겠습니까? 편안해지겠습니까? 저기 통영에 가면은 여학교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여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행정실장이 우리 교도였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어디가 있었냐면은 세병관 옆에 있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많은 속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공간이 좁으니까 오밀조밀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세병관 정화 사업을 하면서 그 학교를 옮기게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그러면 그 거제딸이 옛 거제딸이 구거제대교 그 옆에로 옮겼거든요. 그게 새로 옮기게 거기 땅을 널찍하게 잡았어. 그래고는 조경을 얼마나 이쁘게 했는지 참 가서 볼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 학생들이요. 옛날에 세병관에 있을 때는 얼마나 말썽을 부리고 그러든지 그랬는데 학교를 옮기고 이렇게 정원을 싹 바꿔놓으니까 이탈하는 학생이 확 줄었대요. 그리고 완전 순해졌다네 애들이.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정원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다 순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림을 보면 마음이 열리고 편안해지기도 한다. 맞겠죠? 네. 또 얀트라라고 해서 어떤 도형, 어떤 구조물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길을 모으게 한다 그래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피라미드 있지요? 근데 그것이 그 영광에 가면 국제 마음훈련원이 있어요. 그 국제 마음훈련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요렇게 해놓고 빛이 요렇게 들어오게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귀가 요렇게 보인다네요. 우리 그리고 지난번에 산들바람 거제 훈련은 갔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파이프로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처럼 해놓고 그 안에 앉아있으면 귀가 보인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니야.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얀트라는 그거 안 했는데 우리 육가능경문가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부적 안 해요. 그런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산종사님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원불교를 만들어 주신 분이 대종사님이고 그 뒤를 이은 종법사님이 정산종사님이 정산종사님 다음에 대산종사님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좌산, 경산, 전산 이게 종법사님 이래줍니다. 근데 대산종사님이 40대에 엄청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양이 한이가
못 살린다고 얼마 안 되면 돌아가신다고 선고를 했어요. 언젠가 한 번이요. 심홍진교 압니까? 모르죠? 지금 여기 부국교당 교무요. 근데 그때 경주 있을 때인가? 언제 한 번 만났어 제가.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원대병원에서 진찰을 했는데 암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다네요. 갑자기 진찰을 하러 가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네. 그래갖고는 교화? 지금 교화가 급한 것이 아니야. 내가 곧 죽는데 지금 교화가 신경 쓰냐고요. 그리고 교당 생각도 안 나고 지금 교화할 생각도 안 나고 당장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곧 죽는 날이니까 얼른 내가 물건 정리해야 되겠네. 그 생각이 됐더라네. 그래서 자기 물건을 싹 정리를 했대요. 이제 죽으면 내 짐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싹 정리해서 줄 건 줘버리고 그냥 다 정리를 해. 그리고는 혹시 몰라서 서울 가서 다시 저기를 진찰을 받았더니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더니 근데 우리 보고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우리는 뭔 일 하겠습니까? 어? 뭐 하겠습니까? 대산종사님이 40대에 이제 못 산다 그러니까 은양반은 이랬대요. 사람의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맡기는 거다. 하늘이 내가 필요하면 데려갈 거고 아니면 여기에서 더 살게 하려면 살게 할 거고 그래서 하늘에다 맡겼대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주문을 외우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그때 영주가 있었다면 내가 영주를 외웠을 텐데 그때 내가 아팠을 때 영주가 나오기 전이라 응? 그래서 당신이 탁 떠오르는 주문 한 개를 외웠대요. 그거를 2년을 했다네. 곧 죽는데 뭐 다른 거 할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맨 주문만 외운 거예요. 그 주문이 우리 주보에 실어놨어요. 함양대원기하야 보보초 3개하고 함양대원기하야 염염도 중생. 이 주문을 계속 외웠대요. 근데 주문은 뜻을 몰라도 계속 외우면 다른 생각이 없어지고 거기에 마음이 쭉 집중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위력이 이때거든요. 근데 이년만이 2년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신이 열렸대요. 그리고 점차 병이 나서서 오래오래 사셨어요. 80 몇 세까지 사셨어요. 폐도 한쪽 없으시고 그런데도 그렇게 사셨어요. 이 주문 한번 저기 해볼까요? 함양대원기하야 그런 것은 큰 원만한 기운이 크고 원만한 기운을 함양에서 머금고 길러서 그 말이죠. 보보 초삼계하고 걸음걸음 3계를 뛰어넘고 이 3계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계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온 세상을 다 통틀어서 3계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디든지 다 넘을 수 있도록 하고 함양대원기하야 크고 뚜렷한 큰 기운을 함양에서 염염도 중생하리라 생각을 중생을 건지는데 합하리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을 중생 구제하는데 세우리라. 그래서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도 내가 어떻게든지 이 큰 뚜렷한 기운을 내가 함양해가지고 3계를 뛰어넘고 중생을 구원하리라 하는 이 생각으로 쫙 모으니까
딴 생각이 다 놓아지고 이 생각하면서 정신이 열렸대요. 원불교에서는 주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영주, 청정주, 성주, 그래요. 우리는 세 개의 주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는 기도할 때 하는 주문이고, 또 청정주는 마음이 요란하고 잡기가 올 때 물리치는 주문이 청정주지요. 저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지요? 막대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길을 탐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청정주를 이렇게 딱 써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렇게 열리더라네. 참 묘한 일이래요. 청정주를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 대면 이렇게 열린대요. 그리고 일원상 앞에 가서 이렇게 열린다네. 그 청정주가 그 글자만 봐도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외우면 잡기가 물러가니까 자꾸 외우세요. 그 다음에 성주는 언젠가 성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이거를 구타원님하고 성성원님께 이렇게 한 귀절씩 해서 계속 외우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성주를 계속 외우니까 대각전 위로 영들이 쫙 이렇게 승천하는 것을 봤다 그러죠. 그래서 영가들이 이렇게 천도받는 것을 보고 그거를 성주로 해라. 그러니까는 천도할 때 우리는 성주를 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세 개의 주문은 외우고 그때그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문을 계속해서 외우면 산란한 마음이 일념이 되고, 그리고 일념이 되면 기가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모아져서 한 곳으로 가지요. 그러면 그 기의 힘이 세진다 그런 말. 오늘 법어봉독에 보면 영과 기와 지리에 대해서 법문을 해주셨는데, 세상은 영과 기와 질로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사람을 보면 이 육신이 있지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하고 육신하고 더해져서 사람이다 그러죠? 근데 그 영하고 육하고 이렇게 더해졌는데 이거를 이렇게 심부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심부름 해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영에서 생각이 나오면 생각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있다니까 그거를 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가면 기운이 쫙 생각하고 함께 가서 손발을 움직이고 입을 움직이고 눈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은 기는 안 보이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기가 있다 그래요. 나는 기운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침 식사를 안 하면 기운이 없지요. 그리고 잠을 잘못 자도 기운이 없지요. 그러니까 기가 있는 거 아니요. 기가 있는 거 맞죠? 그게 우리 사람도 보면 영혼하고 기운하고 육신하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들이 다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개도 그러고 소도 그러고 고양이도 그러고 모든 것이 다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고 기가 있어서 움직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은 어떤 것이냐? 자연이라고 하면 흙, 그죠? 그리고 거기에 나무 이런 것들이 자연이죠. 이 자연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자연은 형체지요. 형체.
근데 이 자연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일 것 같지만 비 오면 비에 움직이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더만 땅속에서도 부글부글 끓어갖고 이놈이 지각이 이렇게 움직인다네요. 그래서 이 지각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놈이 이렇게 만나면 두 개가 부딪힌대요. 그럼 흔들리겠지? 그게 지진이라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각판이 움직인대요. 그리고 공기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요. 자연이 움직여요. 이 자연의 움직임이 뭐냐 그러면 기후작용이래요. 기후작용. 그러니까는 음기가 있고 양기가 있어서 이 음양의 기운이 이렇게 움직여서 자연이 움직인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기를 움직이는 이 기를 부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영이래요. 그래서 자연도 기가 있고 그 기를 움직이는 영을 대령이다 그런다는 말이죠. 대령 처음 듣죠? 원불교 와서 처음 듣죠?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대령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천지 신명이시여 하고 우리가 물 떠놓고 빈 데가 다 대령이었어요.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부를 때도 대령이고 대령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우주 만유를 음양의 기운을 통해서 움직인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 기운을 다른 말로 하면 천지 기운 그래요. 천지 기운이 셉니까? 우리의 기운이 셉니까? 그럽니까? 원리편 13장에서 보면 영은 우주 만유의 본체로서 영원 불멸한 성품이며 그럽니다. 정산종사님이 원리편 13장에 우리 늘 말하는 성품 그러잖아요. 성품을 깨야 된다 그러고 성리가 어쩌고 성품 하는데 그 성품이 뭐냐 그러면 영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영을 성품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영은 우주 만유의 본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우리 이 육신의 본체다 그런 말이고요. 에? 그리고 영은 불멸하대요. 영은 불멸하다.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영혼이 육신과 이렇게 만나 있을 때는 이렇게 우리한테 모습이 보여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분리가 되면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분리가 되면 이 육신은 땅속에 묻히지요. 그래가지고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죽지 않고 떠나간대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영은 죽지 않아요. 기는 만유의 생기로서 그 개체를 생동하게 하는 힘이며 그러니까 기는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면 강하게 움직이고 약하면 살짝 움직이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질은 만유의 바탕으로서 그 형체를 이릅니다. 질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있고 형체가 질이래요. 근데 우리한테 있어서 진짜 나는 무엇이 진짜 나일까요? 지금 제가 영기 질로 되어 있다 그랬거든. 영혼하고 육신하고 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 진짜 나는 어떤 것이 진짜 납니까? 영혼.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육신이 진짜 아니에요? 영혼.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에 살 때만 내가 관리하고 사는 것이고 죽으면 영이 떠나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흩어지는 거고 나는 영으로서 남아있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기는 어쩔까? 기는 생각 따라서 이렇게 나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 영원한 거 아니에요.
기도 생각이 나오면 기가 나왔다가 생각이 멸하면서 기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도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거고 이 육신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영원이 될 것은 영원이겠죠. 그래서 영혼을 우리는 본체다 그럽니다. 진짜 나다. 진짜 나다. 그러니까 진짜 나에다가 뭘 보탰다가 내놨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움직이는 영을 계령, 자연을 움직이는 영을 대령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람도 이 계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육신은 자연의 일부지요. 그러니까 대령을 작용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령이 쉬면은 대령에 합하고 알아들으시겠어요? 계령이 안 움직이면은 이 육신은 대령의 작용으로 움직이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대령과 계령은 똑같이 영이요. 그래서 이거를 대령과 계령이 둘이 아니다 그러거든. 둘이 아니다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한 가지를 놓고 두 가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둘인데 둘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 엄마와 아들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이죠. 근데 둘이 아니에요. 그 말 알아듣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봐봐. 엄마와 아들이 둘이요 하나요? 언제부터 하나요? 뱃속에 있을 때는 하나였어요? 둘이었어요? 그럼 나오면 완전 떨어졌어요? 아들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근데 나와 있을 때 아들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리고 부부 일심동체 이런 말 압니까? 부부 일심동체 한 마음 한 몸이다 하는 거 알아듣냐고요? 그 둘이요 하나요? 동체란 말이 둘이요 하나요? 그 둘이 아니다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령과 대령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부부 마음이 똑같으면 부부 일심동체 그러죠. 근데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이 있어. 근데 이러면 똑같아가지고 일심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계령과 대령은 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합해졌다 나눠지는 걸 아시겠습니까? 의도 용어가 있어요. 대령이 합했다가 어떻게 다시 나눠지는가? 우리 이론상 서원문에서 보면 무엇이 있냐면 변화를 설명할 때에 대종사님께서는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 이렇게 세 가지의 예를 들으시거든요. 근데 우주의 성주계공 이거 누가 합니까? 대령이 맞죠? 만물의 생로병사는 누가 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낳아서 살다가 죽게 하는 것이 누가 해요? 대령이 하죠. 그래서 대령은 하늘이 한다고 그래서 천조 그래요. 천조. 그리고 심신작용은 누가 합니까?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마음 먹고 행동한 것을 심신작용이라고 하고 그건 누가 하냐 그러면 우리한테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변화를 시킬 때는 하늘이 하는 것이 있고 사람이 하는 것이 있다 그런 말. 근데 원리편 14장에서 보면 뭔 말이냐면 기가 영지를 먹었고 영지가 지를 먹으면지라 그랬거든요. 영지가 있고 기가 있는데 이게 먹으면 어때요?
먹어만 있으면 이놈이 움직이면 함께 가요, 따로 가요? 저기가 스펀지에다가 잉크를 묻혔어. 그래가지고 그럼 스펀지를 들고 가면 잉크가 함께 갑니까? 스펀지만 갑니까? 함께 가죠? 그러면 영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이 신령스럽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빛과 같이 촥 보면 알아. 그래서 어떤 것이 있으면 영지가 이렇게 촥 가면 하고 분별을 일으켜요. 이게 영지요. 근데 그 영지가 갈 때 기가 머금어서 따라간다네요. 그래서 영지가 이렇게 경계를 만나서 나온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이 뭐냐면 영지가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와갖고 부딪혀서 내는 것 보고 생각이라고 그런다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일상수행을 요법에서 보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는데 경계를 따라서 요란하다. 요란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것 보고 요란함이라고 그래요. 그 요란함은 경계를 따라서 일어난다. 근데 심지가 뭐냐? 원래 영이요 성품이요. 성품에서 경계를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 근데 이 영지가 가면 무엇이 따라간다고요? 기가 따라가요? 오늘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 영 속에는 영지가 있고 영기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태양을 압니까? 태양을 안다 그러면 저기 있어 할 때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알지요? 오늘도 본 게 태양이 있고 어저께도 본 게 있고 내일도 있을 거고 늘 있지요? 그렇게 아는 것은 태양을 이만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아는 사람은 태양에 빛과 열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치요? 그래서 태양의 빛을 햇빛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열을 태양열이라고 그래요. 그게 태양 속에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이렇게 쫙 나와 태양에서. 거기까지 알면 조금 더 알았다 그래요. 조금 더 알았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한번 나오면 생한 거지요. 그래갖고 이따가 없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태양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 비쳤다가 태양빛이 없어지지 계속 있습니까? 없어지죠. 그리고 태양열이 한번 오면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없어지죠. 이제 거기까지 알면 태양을 조금 더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 빛과 열이 우리 지구상에 와갖고 모든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태양을 계속 받으면 햇빛에 바래요. 바래는 것도 있죠? 그리고 고무 같은 것은 사가요. 그치요? 물은 데펴요. 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는 줄 압니까? 저기가 탄소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붙여주기도 해요. 그거를 이산화탄소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식물이 흡수하게 해. 그래서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산소를 내뿜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마시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누가 시키냐 그러면은 태양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거를 광합성 작용이라 그래요. 예? 식물이 이렇게 저기를 이산화탄소를 먹고 탄소를 내놓는 거 보고 광합성 작용. 그래서 나무 속에는 탄소가 엄청 들었대요. 그래갖고 그 나무들이 묻혀갖고 땅 속에 묻혀갖고 오래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 그것이 석유도 되고 석탄도 되고 그런다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끄집어내갖고 불 떼서 열을 내지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태양에서 와서 태양의 열기가 나무에가 들어가가지고 그놈이 묻혀서 석유도 되고 석탄도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놈은 햇빛과 열이 5만 가지 것을 다 해요.
식물을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우리가 쓰는 석유, 석탄도 되고 그래서 햇볕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햇빛과 그 열이 이렇게 세상의 모든 변화를 일으킨다. 여기까지 알면 태양을 엄청나게 아는 거예요. 네?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에는 영지와 영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영이 있다 그러면 저기 어느 태양이 있어 어느 정도 아는 거고, 영지와 영기가 있다 그러면 태양에 햇빛과 태양열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고, 네? 그리고 그것이 지구상에서 온갖 변화를 다 일으킨다. 여기까지 알면 많이 알아.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줄 알아요? 저기는 영은 본래 텅 비어서 진공이고,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다 펼어진 것은 소자리고 묘유고, 그것이 변화를 막 하는 것을 조화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소유무 그래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체상용 그러고, 그리고 본체와 현상 그러고. 지금 제가 하는 말 알아들어요? 이 영이 텅 비어서 게 진공이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고 세상에 싹 펼쳐진 이거를 묘하게 생겨났다고 그래서 묘유. 근데 이것이 생겨난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쌓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변한다 그 말이죠. 이거를 조화를 부린다 그런 말이에요. 조화. 그래서 진공 묘유 조화, 이거를 이론상의 진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거를 또 대소유무, 체상용, 본체와 현상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영주를 좀 설명해 보려고 지금 영기지를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영주 하잖아요. 그러면 영주가 오늘도 했는데 천지 영기 아심정 그러지요. 그러니까는 천지에는 하늘에는 영기가 있어요. 사람도 기가 있어요. 하늘에도 기가 있어요. 이걸 천지 기운 한다 그랬어요. 그게 그 천지의 영기가 아심정, 나의 마음 가운데 정하고 하는 것은, 정하고 하는 것은 고정됐다, 안정됐다, 결정했다 할 때 정자거든. 그러니까는 천지의 기운이 나의 마음 가운데 어리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기운과 천지의 기운을 연결하고 고정시키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천지 기운을 나의 마음 가운데 하냐면, 천지 기운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거기다 묶어놔야죠. 그리고 잡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천지 기운을 멀리 하려면 연결해갖고 밀어내야겠죠. 무슨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운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기운을 우리 기운을 이렇게 묶어서 이 말이에요. 천지 연기 아심정은. 근데 내가 일심이 돼서 기운을 한쪽으로 해갖고 꽉 묶어갖고 밀면은 세겠어요. 분산해갖고 이만큼 연결해갖고 하면 세겠어요. 모아갖고 해야 돼. 이게 일심을 모아서 연결해야 돼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는 다른 생각 다 넣고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사의 아심통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만사를 모든 일을 내 생각같이 내 뜻대로 여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심통이요. 아심 내 마음이요. 그래갖고 내 마음대로 통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라 그 말이죠. 밀고 싶으면 밀고 잡아다니고 싶으면 잡아다니고, 이것이 아심통이 되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그 다음에 천지여와 동일체. 천지는 나와 한 몸이다 그 말이죠. 묶어놨은 게 한 몸일 거 아니오.
천지와 나를 묶었으니까 한 몸 아니에요. 이게 묶어서 갖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여 천지 동심정, 나는 천지와 더불어 한 몸이 돼서 한 마음이 돼서 바르거라 그 말이거든. 근데 우리가 진리 합해서 가는 것이 바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문을 기도할 때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천지의 기운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업을 지면은 악업을 우리가 받아. 그것이 고액 아니요. 그 고액을 물리치려면 밀어내야 돼. 천지 기운을 밀어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악업에서 벗어나지. 그리고 복락이 있으면 그걸 끌어잡아내야 될 거 아니요. 우리가 그거 원하는 것이 그거 아니요? 그러려면은 천지 기운과 우리 기운을 이렇게 묶어야 돼. 그것이 영주다. 영주를 계속하면 천지 기운을 밀기도 하고 잡아다닐 수도 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영주를 계속해서 묶어갖고 밀어야 돼. 우리 주문은 그럼 몇 번 하면 될까요? 몇 번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말마다 저기 정산 정사님이 많이 하라 그랬어요. 많이가 하루에 한 두어 번 하면 많이요? 아니요. 몇 번이나 해야 많이 할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잘 때까지 틈만 나면 해야 많이 하는 거요. 알았죠? 그러니까는 이제 틈만 나면 딴 생각하지 말고 영주 외우기. 그럼 주문의 공덕은 어쩔까 하면은 주문의 마음을 주하여 일심으로 독성하여 심력과 위력을 얻는 것 이랬거든. 하루란 한치에 보면 위력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의 식을 채받은 사람은 무량청량한 식을 얻어 천지의 위력을 능히 임으로 시행하는 수도 있나니라. 천지의 위력을 우리가 임의로 할 수도 있대요. 그럼 천업을 임의로 하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이게 우리가 힘을 모으면 천지의 기운도 움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문 등을 외워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사마라도 귀순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건 어디 있냐면 교의품 16장에 있어요.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주문 등을 외워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사마 모든 악기 잡기도 귀순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 교당에 다니시면 그래도 다른 사람이 못하는 힘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근데 그 힘을 부릴 수 있는 것이 주문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천지 기운과 연결하는 것은 영주, 그리고 잡귀를 쫓아내는 주문은 청정주, 그리고 영혼 천도를 하는 주문은 성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 시간입니다. 성가 130장 내 마음의 어둠이 오면